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20절부터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계신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작은 뿔의 출처와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작은 뿔의 출처와 역할.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고, 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출처,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은 뿔 환상 의미 봤죠? 작은 뿔이 하나가 힘이 커진다. 그랬죠? 작은 뿔 하나가 힘이 커진다. 그러니까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력이 확장될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힘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작은 뿔이 하늘 군대를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지금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군대를 핍박한다. 마지막 종말 때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는 2300주야를 활동하게 된다. 2300주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활동할 기간, 다니엘서, 그 다음에 계시록 여러 군데에서 그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3년 반을 얘기하는. 표현이 다른데 같은 뜻이에요. 자, 2300주야는 7년이 좀 안 됩니다.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일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다 차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무나 환란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00주야는 그래서 7년이 안 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또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깨닫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죠? 마음을 딱 푸는 거하고 전의를 불태우는 거하고 다르죠? 전쟁터에 나갈 때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딱 부딪히면은 이를 딱 악물고 벌써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마지막 종말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힘을 빡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순신 장관 했던 얘기, 정말 일사각오를 딱 하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요. 다윗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전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힘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때 퍼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중요한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적그리스도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성경상에 나타나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애굽, 아수르, 메데바사,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데 아마 오늘 이 적그리스도 모습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바벨론 사내립도 아주 교활하죠. 사내립도 교활한데 사내립은 전체 그림이 잘 안 나타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다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을 연상하시면서 오늘 뒤에 나타날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매치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달라요. 한번 이렇게 그림을 연상하면 선명하게 들려요. 자, 애굽의 바로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작은 뿔의 출처와 역할. 첫 번째, 작은 뿔의 출처 배경은 이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4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세력. 20세기하고 21세기를 걸쳐서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서 메데바사하고 헬라로 연결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밑에 있는 휘하 장수 4대 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가 4개로 쪼개지면서 하나씩 갖고 딱 가서 쫙 쪼개져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이 예언이 1차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이 마지막 종말 때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이중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데바사는 역사적으로는 메데바사, 그러니까 순양, 두 뿔은 순양을 얘기하고 역사적으로는 메데바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양강 시대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의 소련과 자, 이것이 이제 내려오는 거 이렇게 20세기 들어서서 이게 쫙 갈라지고 전 세계가 쫙 양분됩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해버려요. 이거는 틀렸다. 우리가 그렇게 딱 항복선을 하고 망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처로 이제 순념소 헬라가 나타나요. 이 헬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미국 유일 강국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죠. 사실상 한 나라라기보다는 50개 나라가 하나로 뭉쳤어요. 이 하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칸,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되어 초강대국이 되어서 모든 세계를 다 감싸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꺾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얘기가 그래요. 미국의 세력이 꺾입니다. 자, 여러분들 강력한 영향력, 중국이 부상하고 있죠? 중국이 G2로 해가지고 부상하고 있고, 자, 좀 지나면은 미국을 앞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1이 아직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G2가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러시아가 부상하고 중동 세력이 함께 부상하면서 미국이 꺾이면서, 자, 세계가 4대 세력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서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신앙이 빠지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미국이 꺾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슬람 세력. 러시아가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의 양분됩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0절, 21절. 2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양분인데요. 초인류 강대국보다는 못하지만은 이거 4분, 그러니까 4대 세력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자, 계시록 7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4대 세력으로 재편이 되고 이 4대 세력이 격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고 계셔요. 붙잡고 계세요.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이 4대 세력으로 나뉘게 되고 이제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 내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느라. 자,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8장에, 자, 8장 전체가 이 출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나타나게 되죠. 자, 작은 뿔의 출처는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서 이렇게 해서 쭉 거쳐왔던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이 딱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서방 세력이 이깁니다. 그죠? 지금 이제, 근데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는 거 하며 미국과 함께 엮여가지고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해가지고 국방 조약을 맺는 거 하며 이게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그 예언들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합해가 이스라엘 지켜요. 미국이 지키고 유럽 연합이 함께해서 이스라엘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도 이제 종교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과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서방 세력, 기독교 세력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체제와 그리고 이슬람 체제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 이게 교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수긍하고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작은 뿔의 출처, 역할 보겠습니다. 역할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가.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한번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한번 잠깐 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기 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한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그리스도 국가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 아수르 서네립,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헬라에 대해서는 잘 안 나타나요. 메데 화사가 거쳐와서 로마 시대 때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압니다. 기록되지는 않지만 10대 박해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오히려 그 박해가 기독교를 전 세계화시키는데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 위에 세워져요. 피 위에. 십자가 피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흘린 피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도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에서, 그죠? 거기에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대전제일교회를 지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잖아요.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워나가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12가지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적그리스도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역할. 첫 번째, 자, 종말론적으로는 바로 근데요. 그 역할. 그 역할은 첫 번째 얼굴이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뻔뻔하고 굉장히 교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뻔하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절 말씀 짝이 되어서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 모독해요. 하나님 모독 교만하게. 신성모독합니다. 그런 님. 두 번째, 속임수에 능해요.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를 뻗들여서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지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선봉해서 가지고 지금 캐톨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평화의 사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런 거 진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속임수에 능합니다. 바로왕 보세요. 애굽의 바로. 말을 10번을 바꿉니다. 보내줄게. 또 뒤집고 또 뒤집고 10번 막 속임수에 능합니다. 자, 아수르 사내리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애굽, 아수르, 메데바다 쭉 나타나는데 6개 왕이 자, 근데 그 밑에는 뿌리가 똑같아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냥 마지막 종말 적그리스도도 역시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비슷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렇게. 자, 속임수에 능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미혹합니다. 자,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 괴계라는 표현도 쓰고, 괴계 잘 안, 예전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괴계라는 표현 썼는데, 괴계가 뭐예요? 이걸 바꿨어요. 간계. 간계라는 표현을 바꿨는데, 이게 속임수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파괴합니다. 거짓말 살살 하면서. 교리와 진리를 망가뜨려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임수로 나타나요.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자들은 음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멸망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세 번째 모습, 권세가 강할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권력과 권세. 24절에 나오죠. 24절. 자, 24절에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 23절,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시작.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아멘.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자랑할 거예요. 자, 제가 12가지 역할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권력이 강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짐승에 대해서 보세요.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야 강력한 이빨로 강력한 발톱으로 움켜쥐고 물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이 권력을 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에 다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처님 손바닥 이런 표현 쓰죠. 이상한 얘기고 그거는 하나님 손바닥이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한다. 금방 말씀드린 다 부셔요. 첫 번째가 진리를 파괴하고 교리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합니다.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파괴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판을 치고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예표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진리를 믿지 않고, 그죠?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의를 그냥 거짓 것을 믿게 하지. 하나님 내버려 둬버려 그냥.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살 속임수를 베풀면서 진리를 파괴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의로 행한다. 그렇죠? 사단이 뒤에 조정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표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진리가 없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형통하리라. 악한 자가 마지막 때 엄청난 권력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이에요. 권력을 쥐고 경제권을,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모든 거를 딱 쥐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이 권력. 자, 그렇게 해서 외관성으로는 그렇게 형통한 모습을 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하리라. 교회와 성도들을 펴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런데 그 피를 뿌리면서 신앙이 강력하게 일어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전율을 불태우시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목숨 걸고 마지막 때 내가 천국과 지옥을 놓고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힘들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자, 꾀를 베풀어 자기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 속임수로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는 일로 끌어가요. 자, 그렇게 반복되죠. 자, 열 번째,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리라. 자, 25절에 나오죠. 평화로운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당시에 적그리스도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평화 언약을 맺고 뒤에서 칼로 난도질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나타나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정말로 그냥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악랄한 인간인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번째, 스스로 일어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자, 그렇게 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쭉 살펴보고 있지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활동하게 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이들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가 그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뜨리라.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25절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자기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종말 때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 시편 2편인가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로 쇠몽둥이로 질그를 갖다가 빵 캐지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님 심판하실 때 적그리스도 악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린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지막 정해진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나타날 장래 일에 대한
종말에 일어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 읽고 다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그래요, 그냥. 네. 그의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 정신착란이 일어나고요. 알 수 없는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쳐버려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헤롯도 뭐 충이 먹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만 나타나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정신착란이 벌어집니다. 딱 돌아버려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악인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작은 뿔의 출처와 역할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자,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뭐 AI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렇게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 풀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단단히 먹고 다짐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쳤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